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이는 물질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움직여진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단적으로 인류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물질계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었던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함으로 타락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말은 사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럼 인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던 또 인식하지 않던 간에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과 또 한편을 구성하고 있는 사탄에 의해서 오늘의 삶에서 영향을 받고 또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역사의 현장은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주장하는 하나님과 또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현장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의 뜻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 역시 그의 독자들에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함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가운데다 두고 각각의 의지를 가지고서 자신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사람을 강권을 하고요,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사탄이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 죄의 뜻, 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면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진리를 상쇄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진리를 상쇄시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진리를 감추셨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진리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몰라서 따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사단이 이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거짓이라고 하는 정보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따먹는 순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걸 알고 하나님이 그게 무서워서 너희한테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결국 이 거짓 정보에 의해서 사탄은 승리를 하게 되고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진리보다 거짓말이 훨씬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한 것은 사단의 거짓말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교회 바깥에서 듣는 사단의 소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설교를 1000편도 듣고 어떤 분은 2000편도 들을 터인데 그 2000편의 설교가 전혀 영향을 못 끼치는데 놀랍게도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하면 자녀 스카이 보낼 수 있다. 이 한 편의 그 강좌 듣고 오면 생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듣는 소리는 너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거짓인데도 그냥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하는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가? 사단이 하는 모든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쇄시킬 목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도 사단의 거짓말이 들어가면 이게 상쇄가 돼버린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놀랍도록 합리적으로 보이는 사탄의 거짓말일지라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경고성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본질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았지만 헬라의 원문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한 정관사에 걸려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설명을 해서 번역을 하면 헛된 속임수인 철학을 조심하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철학은 우리가 세상 바깥에서 배우는 그런 정확한 그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헬라 시대의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철학적 사고, 철학적 개념이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과 얽혀가지고 가르쳐지고 있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일컫는 말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밑에 쪽에는 아테네라고 알려진 그곳에서부터 철학이 발달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제 서양 철학이 출발이 되는데, 이 서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어떤 사상을 만들었는가?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주주의자들은 뭐라고 가르쳤는가? 영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육은 절대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회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헛된 속임수인 철학이 우리에게 위험한가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에서 나왔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득하기 쉽도록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초등학문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것은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는데 가장 좋은 번역은 아마도 공동 번역의 번역인 것 같아요. 세속적인 원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세속적인 원리를 가지고 재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 빼버리고, 성경의 말씀인데도 빼버리고, 그들이 이해하기 쉽고 듣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잘 버무려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좋은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이게 하는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시는 동안에 매일같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6일간의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나셔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창조의 기록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헬라 철학이 가리키고는 이원론은 존재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6일간의 창조의 현장은요, 물질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나무들, 우리가 보고 있는 식물들, 우리가 보고 있는 동물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이 거하는 땅이지, 하나님이 위에 거하고 있는 천상계를 보시고서 거기를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이원론이 맞다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동물들, 식물들, 나무들, 바다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무리 플라톤의 영향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가 이거를 그림자 이론이라고 됐고 동굴 비유라고도 중학교 때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세상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됐을지라도, 그래서 영지주의 가르침이 만들어졌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과 육을 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무엇인가?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강하게 부정했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면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육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가현설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일 뿐 육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짜로 현현하신 거라고. 이제 요즘으로 이제 말을 하면 이제 홀로그램 기술이 있잖아요. 이렇게 탁 띄우면 사람이 착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모르세요? 너무 성경만 읽으셔가지고. 이제 이게 홀로그램이라 이렇게 떠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손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양은 있지만 육체가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양이 있는 듯하지만 실제는 육체를 안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육체가 이제 사라져 버렸고 영원히 하나님께로 갔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나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영만 선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도 선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탄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만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자꾸만 가르쳤는가? 하나님이 영만 기뻐하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가게 되는가? 금욕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철저하게 부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가정을 버리라고 해야 되고요. 음식을 하나님 주셨는데도 음식을 거절하게 만들고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기독교를 위협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로부터 과학이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위협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사람은 아메바로부터 진화를 해가지고 원숭이에서 유인원 세계를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들 배웠어요. 제가 2007년에 중국 갔을 때 한 여자 청년한테 전도를 했더니만 그 여자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됐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왜 요즘은 사람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원숭이를 포획을 해가지고 동물원에 갖다 놔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못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가? 무언가가 과학적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걸 신앙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신앙이 위협을 당한다고 느끼고, 최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빅뱅 이론 때문에 지구의 나이에 대한 의심이 지금 불러일으켜지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정도가 되는데 성경의 연대기로 말하면 6천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이론일 뿐인데도 우리는 그걸 과학이라고 믿습니다. 과학적인 사람들이 많이 동의한다고 하는 이 빅뱅 이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앙의 자리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산입니다. 절대로 과학이 발달을 해도 신앙의 자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다루는 영역은 물질계밖에 못 다룹니다. 신앙은 어디를 믿는 거가? 영계를 믿는 겁니다. 영역이 달라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이 무리를 못 걷는다고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가라앉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는 걸 믿지요? 못 믿으시면 저기 나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그걸 믿어요. 아니,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도 이거 믿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 과학은 미러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학은 수치화되어야 되는 거고 증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적은 존재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이 더 많아질 수는 있어도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확신을 더 줄 수는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믿음 자체를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말해서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거라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못합니다. 근데 진짜 심각하게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르침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세상적인 가르침인데도 성경으로 포장되어 있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굉장히 멋있는 말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도 나오고요,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님도 나오고 그들은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과학을 얘기하면 다른 영역이니까 구분이 쉬워요. 차라리 이단을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이야기하니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은 뭐냐? 성경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세속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처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공주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단어가 있다면 성공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서요, 한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는가를 뭐로다 평가하는가? 성공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누가 장로님 되기가 쉬운가? 사장님들이요. 누가 직분 받기가 쉬운가? 교수님들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인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 이코로 하나님의 인정. 왜 이런 도식이 만들어졌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 안에 이 성공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세속주의는 어떻게 하는가? 이 형통이라는 개념을 어떤 단어로 바꿔치기 하는 건가?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한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자꾸 벌어지는가? 무조건 성공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무조건 좋은 대학교 보내놓으려고 하고 무조건 좋은 결혼 시켜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의 본질은 뭐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한 결론을 주실 때 우리는 그걸 형통이라고 부르는 거지, 결과가 좋으니까 그게 형통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놀랍게도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성공 안 했는데 어떻게 형통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요셉이 순종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감옥에도 내려갔어요. 이건 좌절인데도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요셉이 형통한 자로 거기 남아있더라. 왜요? 거기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요셉이 순종하고 있으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요, 이 개념 두 가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내가 형통하다, 이 개념이 없어지고 그냥 어떤 식으로든 성공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 성공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앞에 목을 맵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릅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느끼는 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 성공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거의 없으실걸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은 행복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끼워 맞춥니까? 내가 믿는 것도 행복하기 위함이고, 내가 믿으면 행복해지고, 내가 믿으면 내 자녀 행복해지고, 왜 그렇게 믿는 걸까요? 사실은 이 행복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를 대체해버린 건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를 대체해버린 겁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 행복에 미쳐 있거든요, 세상이요. 근데 그 세속적인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거기다가 성경을 포장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놓으니까 목사님이 행복에 대한 설교만 하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 하면 고개를 숙이고. 제가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설교 제목에 예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클릭수가 확 떨어집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란 단어라든지 성공이란 단어가 되면 일단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세속적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가장 인상 깊게 방문했던 도시가 어디일까요? 물론 천국 문 앞에서 이런 질문은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지역은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과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바울의 말을 듣는 태도가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 또한 그들 안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더라. 우리 성경에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오픈 마인드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쭉쭉 빨아들인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게 충격인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면은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하는 설교 중에 세속적인 가르침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듣고 땡!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나치게 저를 믿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신앙에 관심이 없거나, 두 가지 다 나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베레아 성도들한테 충격을 받았는가? 본인이 하나님의 사도이고 하나님께 기름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도 그들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기 눈으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더라. 쉽게 말하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그럴듯한 선교를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저 말씀이 성경적인가? 여러분들의 귀를 현혹시키고 마음에 흡족한 설교를 하더라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건가? 특별히 성공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 목사님을 만나셨다면, 행복이란 단어를 많이 쓰시는 목사를 만났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무조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나만 행복하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틀을 가지고서 세속적인 가르침을 버무려 가지고 그럴듯하게 말하는 가르침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자,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 안에요, 깨어있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냥 믿지 마세요. 저 믿지 마세요. 절대로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사가 하는 말을 생각하세요. 오늘도 저 말씀이 성경적인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속의 지식을 가지고서 그들을 유혹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주의하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진짜 진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신성이 뭐로 거한다고요? 육체 안에 거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본질을 뭐로 확인시켰는가? 육체로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원래는 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영은 선하고 육이 악하다면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십니까? 또 뭐 한다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 요셉까지 기록해 놓습니까? 또 뭐 한다고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이 놀랍게도요 알았던 겁니다. 뭘 알았는가? 시간이 흘러가면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세력이 나올 거라는 걸요. 그래서 성경 안에 어머니에 대한 이름,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한 얘기를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르냐고. 그 사람들이 너한테 아무리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도 성경만 읽어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왜 그 말에 속아 넘어가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은요 성경을 안 믿고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자꾸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배신당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목사인데. 그러니까 저 믿지 마세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를 판단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남편을 판단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를 판단해야지, 그들이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왜 필요 없는 것 같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왜 기록합니까? 왜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왜 기록합니까? 형제들에 대한 얘기를 왜 기록합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의 육체 안에 충만하다는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겁니까? 말씀대로 믿으라고요. 사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고요. 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을 향하여서 마음을 닫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귀를 닫으십시오. 그건 여러분을 위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원리를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남편을 사랑하시는 하되 그 남편을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죄송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싸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셔야 돼요. 근데 신뢰는 말씀에다가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자녀를 키우라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울 텐데 내 남편이 키우라고 하는 자녀보다 더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남편이 나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키우라고 한 자녀보다 더 잘 키웠다고, 당신이 옳았다고. 아멘. 그럴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신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시고 그 예수를 육체 안으로 보내셨다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기독교는 육체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땅에서 만나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육체를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단들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게 육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물질은 필요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아니에요. 절대로 사랑과 은혜교회한테 다 바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차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멘 안 하시니까 굉장히 감동은 되는데 아멘 하세요. 기독교는 절대로 육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분이고 그 육체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육체를 부정하는 가르침 앞에 자꾸만 서십니까? 불교는 이게 가능해요. 불교는 출가하면 끝이잖아요. 자기가 낳아놓고서는 나 출가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라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낳아놓은 자식 끝까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자녀예요. 불교는요, 이혼도 안 했는데 남편이 출가하면 내 아내 아니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는 출가도 안 했는데 자기 아내 안 돌보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이 육체 안에 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 육체적인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를 자꾸만 불교처럼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기독교를 자꾸만 헬라 철학처럼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이런 생각에는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가지 영역을 분리를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과 육체의 훈련을 분리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굉장히 큰 이익이 있어서 이 땅과 저 세상에도 영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육체는 필요 없고 영만 건강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런 겁니다. 육체의 훈련에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에도 그 못지않은 유익이 있다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놀랍게도 육체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근데 상대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지 한쪽이 필요하고 한쪽은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밸런스예요. 육체의 훈련도 있어야 되지만 영의 훈련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절대로 육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뭔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애주가들이 정말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포도주를 쓰라. 근데 안타깝게도 조금 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처럼 막 쓰는 게 아니라 조금만 쓰라고. 그리고 이건 배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하고 이 디모데가 살던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먹는 물에는 석회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질 물을 자꾸 먹다 보니까 위장이 나빠졌대요. 그래서 이들이 쓴 방법이 뭔가? 이 위장에서 이제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얕은 도수의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디모데가 자기가 그들과 구별되는 사람, 내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들이 마시는 이 포도주 음료를 아예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훈련은 되는데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위장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게 편지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의 육체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모든 가르침이 우리 육을 위한 게 아니라 영만을 위한 거라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했다. 그렇게 죽어라. 그래가지고 포도주 마시는 모든 성도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안 된다고.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네 건강 망치면 안 된다고. 경건의 훈련은 하되 네 건강에 도움이 될 만큼의 약간의 포도주는 써야 된다고. 그래야 위장병이 치료가 된다고. 하나님은 결코요, 우리 영혼만 만드시고 우리 영혼만 잘 되면 그만이다 말씀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도 만드셨고 우리 육체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걸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그리고 이 일이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말했는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건강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소금이 되고 그들에게 빛이 되려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모든 진액을 다 뽑아요. 주여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나 죽어 이래요. 그리고 남편들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더니 너무 힘드니까 밥은 시켜 먹자고. 이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 남편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얼마나 잘하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여러분을 보내실 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는데 건강하지 않는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하나님 보여줍니까? 건강하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아내에게 건강한 관계를 보여줄 수 있냐고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영성이 머릿속에만 있다면 좋은 생각만 하셔도 돼요. 기도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건강하셔야 돼요. 반드시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아내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보, 나 에너지 만땅이야. 뭐 먹고 싶어? 팔보채도 해주고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이래야 남편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역시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건강해지는구나. 생각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자녀를 향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그래야 이 하나님 멋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만 좋고 영성만 좋기를 원하셨다면 뭐 한다고 결혼시켰겠냐고요. 뭐 한다고. 영혼만 깨끗하게 원했다면 뭐 한다고 육체를 가진 자식을 낳게 하셨겠냐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체와 영을 같이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섬기지 않고 자녀를 섬기지도 않아도 된다면 영혼만 신경 쓰세요. 근데 그 남편을 섬겨야 되고 그 배우자를 섬겨야 되고 그 자녀를 섬겨야 된다면 육체의 건강에 힘쓰세요.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경건의 훈련이라면 운동은 우리 육체를 위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운동을.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그 남편과 그 아내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남편과 아내가 같이 나오는 것은 영을 위한 훈련이라면 이 남편하고 커피숍 가서 커피를 드시는 건 육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가시는 건 경건훈련 아니에요. 다른 여자랑 가는 건 경건훈련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랑 가시는 건 경건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 이런 거예요. 분당에 카페 많은데요, 제가 제 아내랑 카페 가요. 거기 가서 제발 좀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사드릴게요. 진짜로 사드릴게요. 물론 식당에서는 못 사드려요. 너무 비싸요. 커피숍 정도는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 거기서 좀 같이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아,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부부가 정말 행복하구나. 저도 만족스럽고 여러분도 만족스럽고, 거기 안에 앉아서 같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삶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게,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마치 불교도처럼 남편은 세상 일만 하고 아내는 교회 일만 하고 어느 한쪽은 완전히 비어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파라게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요,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충만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이시라. 여러분, 바로 앞에서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충만히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뭐라고 되는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충만시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충만해졌다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뭔가?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셨는데 우리가 충만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왜 이러냐는 거예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충만을 경험합니다. 제가 비유를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아버지가 대저택을 샀습니다. 그리고 한 60평쯤 되는 방에다가 자녀들을 위한 공간을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뭐 화 안 나셨죠? 60평이라고 그래가지고. 예화예요, 예화. 이제 화내지 마세요. 자, 거기다가 막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문을 탁 열어주면서 여기 안에 내가 너희한테 주고 싶은 모든 선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희한테 줄 모든 게 들어가 있다고. 자, 방을 소개해 줬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선물들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자녀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건 누구 거라는 겁니까? 내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내 거여도 내 거가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방문을 열어줬는데 안 들어가면 못 찾습니다. 또 아버지가 이쪽 방문을 열어놨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못 찾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면 못 느끼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걸 찾고 있어도 역시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병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무기력이요. 굉장히 무기력해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두드리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자기 안 사랑한대요. 한 번도 열정적으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정말 열정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 자기 안 사랑한대요. 왜 안 사랑하니 물어보면 자녀가 좋은 대학교 못 갔대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이런 거예요. 한 번도 제가 그분이 간절히 기도한 거 본 적이 없거든요. 뭔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도 드려본 적도 없으면서 무조건 안 된대요. 그게 무기력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세상에 두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다가 넣어 놓으셨어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자녀 키울 수 있는 지혜를 넣어 놓으셨어요. 다만 전제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세상을 이길 만한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넣어 놓으셨어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언제부턴가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게 있어요. 편안함에 익숙해졌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세상 일 아니라고 너무 힘드시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힘드시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골프 치러 갈 땐 화색도 오시는데 교회 올 때는 피곤한 척하고 오세요. 힘들다고.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왠지 아세요? 새벽 5시에도 골프 치러 가시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거짓말인 겁니다. 근데 자꾸만 거짓된 가르침 속다 보니까 교회 오면 피곤해야 되는 줄 알아요. 피곤해야 되는 줄. 그리고 당연히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 은혜 베푸실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 요구하는 건 열정이라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들한테 편안함을 약속한 건 없어요. 열정만 얘기를 하고 말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충만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제발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피곤한데 주일날 오시는 것만도 너무 고맙다고, 그것도 너무 힘들면 축도할 때만이라도 오라고. 저는 곧다고 설교 안 합니다. 절대로요. 축도할 거면 오지 마세요. 그거 찔리세요. 내가 예배 못 드렸다고 찔리세요. 그게 맞아요. 아니 뻔뻔하게 새벽에 골프는 치러 가면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교회 올 체력이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헛된 속임수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넣어놓으셨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영적인 세계가 물질기를 지배합니다. 영적인 두 실체는 각각 우리를 향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데려가려고 하시고 사단은 자꾸만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씀을 상쇄시키려고 해요. 가장 위험한 게 뭔가? 성경적인 듯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들이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육체는 괜찮다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남편 잘 안 섬겨도 된다고,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고, 그냥 주일날 와서 어쩌든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지 그 열정도 보십니다. 그런다면 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우리 가정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건강해질 줄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저희 찬양하려고 하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찌든 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도 아닌데 성경이라고 믿어버리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 정해내, 다 깨끗하게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경대로 믿고 있나? 내가 지금 성경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성경대로 일하고 있나? 하나님 내게 그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기도할 터인데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한 대로 사십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선택하십니까? 혹시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에만 아멘하고, 내가 듣고 싶은 방식대로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라고, 세상의 철학이고 헛된 속임수에 불과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도 가져야 되겠지만 육체도 건강하여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